네,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중에 가장 긴 58절까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헛되이 믿는지 생각해 보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대로 헛되이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 질문은 언뜻 우리를 매우 좀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과도 같은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더라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보면 믿는다는 것이 곧 구원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나의 조건처럼 우리 앞에 세운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매 주일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성찬에 참여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그 질문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늘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성도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헛되이 믿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15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고린도서에서 긴 장이 15장인데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논증한 이유가 뭘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게 단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맥락들을 살피다 보면 이게 왜 엄중하게 고린도 교회 앞에 그 서신 내용으로 담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이 바라보기에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이 식어버렸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과 평소 생활 태도를 전혀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이 헛된 믿음의 전조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참된 믿음,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힘차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이 도전의 이 말의 성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처음 만남을 이제 떠올리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많은 자들이 교회로 모였고 복음 가운데서 굳게 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었었죠. 그들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처음에 쓸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처음 인사말 이렇게 썼습니다. 1장 2절 말씀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런 너희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한 확고한 진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다시 보지만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킨다면. 근데 굳게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매우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 그 정도를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굳게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는 의미가 그 헬라어 카테케테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말의 이제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2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아담은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와를 향해서 한 말인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이 하와를 나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결속이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우리가 안다는 의미에 담겨진 굳게 지킨다는 의미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실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인데 남자가 여자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결속을 상징하는 말로 차용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정도의 강한 결속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복음의 결속이, 주님과의 결속이 그런 정도로 굳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상적인 비유를 보자면 누가 만약에 배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탄 배가 난파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침몰하지 않는 배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배에서 부서져 나온 나무 조각 하나라도 붙잡고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당황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어딜 가려고 시도하다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게 자기 생명줄과도 같은 나무 조각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철저한 필사적인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이 단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킨다 단어에서. 이 참된 믿음은 단지 믿기 시작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 모든 전체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에서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가 그 복음을 굳게 붙들면 구원을 얻지만 헛되이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복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은 그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의 첫 번째 기둥처럼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갈보리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이 장사되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라고 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주님께서 죽으심이 복음인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영원한 멸망에 처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4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큼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도 구약에 예언된 바가 확고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죄사함을 이루셨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참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 보증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던 바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을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거기에 생략됐던 그 기록, 그 목격자들까지도 열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명확한 역사적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그들 앞에 논증하기 위한 이유에서일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허구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 믿음의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 죽음, 이 장사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욥기 본문을 보면 17장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덤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구더기를 어머니라 자매라 부르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지금 욥이 흑암 속에 묻혀 있는 도무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런 절망 가운데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임에 다름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령께서는 그 욥으로 하여금 죽음 너머의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오늘 같이 읽었던 부분입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결국 욥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더 나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죠.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시편 16편의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10절로 11절인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내용 역시도 보면 무덤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선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보이신다는 표현은 알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알게 하신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인데 사실 야다라는 단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의 근원을 두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 알게 하노니라고 하는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된 단어로 쓰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안다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앞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씀 이 단어에서도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언약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과 감정으로 그 복음에 담긴 약속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 또 거기서 주신 약속을 통해 내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알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2절에서 내가 너희로 복음을 알게 했다는 의미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얘기할 때 그 안다는 의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실제 우리 믿음의 실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뭐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정도의 허무한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결국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더 큰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게 생명줄처럼 필사적으로 잡으라는 말씀처럼 이 찬란한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우리의 구원이 허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삶의 근간으로 굳게 붙잡아야 될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5절 이하에서 이제 부활의 증인들을 한 사람씩 열거해 가면서 그 부활의 빛이 절망에 빠졌던 인간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바꿔놨는지를 논증해 나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공포구 자체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했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두려움이 죽음에서 느꼈던 바입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신을 체포하려던 권세자들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한 사자처럼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 탈바꿈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그 사실로부터 비롯된 바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면한 베드로의 삶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에게 이제 사망,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위협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 의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사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나타난 12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모두 다 흩어졌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와서 전할 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숨었죠.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오순절 이후에 전혀 달라진 삶의 행보를 보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창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모두 됐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선반에 올려두어 있는 그런 귀중품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 차원이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12개 신앙 고백을, 교회 신앙 고백을 붙잡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때는 그냥 장식장 안에 꽂아둔 12권의 책처럼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요즘은 새일치 신조라고 하는 우리의 신화의 고백 하나하나를 그 책을 열어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새기고 그 마음을 우리 고백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일깨움을 주었던 것처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되고 능력으로 발휘될 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또 500의 형제에게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이 반수 이상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부활신앙이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쇠락해 있는데 너희들이 부활이 역사적 실제요 능력임을 알기 원하면 지금도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있다. 얼마든지 너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얼마든지 검증 가능한 실제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500의 형제에게 그 말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이제 태반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그 중에 일부는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도 잠들었다는 표현을 그 죽음을 표현하는 바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의미가 뭐였습니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평안한 휴식, 그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전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를 위협할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왜 평안한 휴식처럼 우리가 죽음을 맞을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 그 몇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그 참 생명이 회복된 것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 이제 바울이 그 논증해 가는 것을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죠.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자기 형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로 성장하고 교회에 크게 헌신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언급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한 이후에 그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대표적인 사도가 바울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던 자였고 성도들을 옥에 가뒀던 자였고 심지어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녔던 그런 복음의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장 열정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을 비정상적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폄하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그 가던 행로 역시도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또 바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 잔인한 핍박자마저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굴복시켰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놀트신경에서 튤립의 한 조항으로 고백하던 바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바울과 같은 잔인한 복음의 핍박자마저도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급격한 파격적인 전환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죠.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아이가 잉태되면 어미 뱃속에서 10달을 이제 자란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만삭되지 못해서 낳았다는 얘기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조산을 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가르침을 받고 점진적으로 그 모든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의 준비를 했다면 바울은 오히려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유대교의 신자로서 그렇게 교육받았던 자였습니다. 가장 열심히였고 유대교 교리에 가장 똑똑했던 천재적인 유대교의 신자가 바울이었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면하고 회심한 이후에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왜곡된 신앙, 철저하게 그가 확신에 차서 갖고 진리라고 믿었던 바가 허구임을 이제 밝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갇힌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그에게 바로 일깨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복음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자랑 삼아 하는 얘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로서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거룩한 강박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파선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고린도에까지 이르러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능력, 명령이 그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다는 의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변화를 그들 앞에 얘기함으로써 부활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꿔놓고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 앞에 논증하고 있는 것의 일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자기가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런 표현을 쓴 바도 있죠. 오로지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 삶의 유일한 최우선순위에 놓여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바울이 이렇게 그의 가치관, 인생 전체의 모든 방향이 근본적으로 탈바꿈했음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5절 이하에서 여러 증인들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논증하고 우리에게 보장하는 바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짧은 몇십 년에 갇힌 바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믿음 안에서 보장된 바라면 우리의 오늘의 우리의 삶의 그 목적과 미래 역시도 그러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런 미래 모습을 담고 우리의 삶이 그 가르친 바에 따라서 오늘 드러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그저 하나의 정보 정도로 머리에 그냥 지식으로 기억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의 논증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됨을 봅니다. 새로운 인생의 관점을 갖게 됐고 역동적인 삶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냄을 봅니다. 현실과 과거에 집착했던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순종의 삶으로 새로운 우선순위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우리의 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이제 3절로 11절에 우리가 지금 살핀 부분이 그 여러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증인들을 바울이 들어서 부활을 논증한 바가 2절에서 굳게 지키라고 권면했던 바와 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서신서 안에 내용을 담았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매우 세밀하고도 철저하게 부활의 사실을 논증하고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사도들의 삶에서 증거되었는지를 그들 앞에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고린도서를 보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오늘 이제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바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았고 은사가 넘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고린도 안에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고 교회가 사분오열됐다는 사실을 책망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그냥 온통 지리멸렬 교회가 다투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난가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농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도라고 불리웠지만 그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오늘 나의 만족, 이 땅에서 내 삶의 성공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교회적 삶이 그런 지경까지 떨어졌다는 것에서 우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형제를 그냥 방치한 바를 바울이 크게 꾸짖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이미 거룩한 연합을 상실한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장에 보면 형제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장차 천사까지도 심판할 존귀한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실제 14장까지 내용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처한 믿음의 성도라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들의 현실을 일깨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11장에 보면 성찬상에 있어서도 얼마나 그들이 무질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단 하나에 있는 거죠.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끌어다가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내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오늘 최대한 즐기자. 이런 세상의 방식이 교회를 그냥 지배하고 있었다는 의미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철학자가 쓴 얘기고 이 아모르 파티는 니체가 썼던 단어거든요. 내 인생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을 붙잡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가치관이고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그냥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보다는 오늘 내 삶에 충실해라. 삶은 영원하지 않다. 오늘을 즐겨라. 이런 가치관을 담고 있는 그런 표와도 같은 말들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그냥 명목상의 신자실 뿐이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14장까지.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로는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제 삶에서 보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능력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강하게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 상자 안에 갇혀있는 그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바의 핵심입니다. 생명은 끝없이 열려있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성도에게는 보장되어 있다. 신실한 굳게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는 보장되어 있다. 바로 그 사실이 오늘 너의 삶의 모습을 규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바울이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실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사도들과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굳게 붙드는 자는 결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좁은 틀에 갇혀 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성도의 삶은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규정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듣고 믿은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분명히 바른 복음의 내용을 들었고 믿었죠. 성령의 은사도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났음을 봅니다. 그럼 그들의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부요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들은 복음의 내용은 머릿속에 담겨진 한갓 정보에 불과하고 내가 사는 세상에서 삶은 그냥 내 능력, 내 지혜,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대응하는 삶의 그런 과정으로 그냥 머물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헛되이 믿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오늘 15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주었던 참으로 무서운 도전의 말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자신이 직접 받는 질문처럼 여기고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장사되셨다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 삶의 근거요, 능력이요,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우리가 증거해야 될 확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주 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내 삶의 방식과 태도에서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부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궤적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이 무덤 넘어, 죽음 넘어 영원을 향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붙잡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잠시 머물 동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지만 장차 그냥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이리려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되이 믿는다는 말은 매우 엄중한 도전입니다. 복음을 알고 동의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 않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지 않는 상태를 헛되이 믿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복음보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남들로부터 존중받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보다 그들의 삶에 우선순위 뒀다는 그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한갓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세상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성공의 욕망이 그들에게는 삶의 엔진과도 같았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헛된 믿음이라고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경고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우리가 듣고 믿는 이 부활의 소식이 정말 우리 삶을 규정짓고 우리 삶을 불태우는 그런 동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소식,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고 내 삶의 가치관의 근간이 복음이기 위해서는 정말 죄가 정복되었고 사망이 영원히 패배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진리의 사실로 뚜렷하게 확증되고 그 믿어진 바가 내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만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부활의 복음, 그 믿음에서 방향 지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헛되이 믿는다라는 이 표현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의미는 당연히 그들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데 머물지 그 목적만 있었을 것은 아닙니다. 참된 생명으로 일깨워주고 초대하는
그런 간절한 바울의 부름이기도 하죠. 사도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그 부르심이 사도의 참된 진리, 부활의 능력의 그 복음으로 일깨워서 우리를 일으켜주려는 그런 간절한 사도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역시 지금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갓 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대면한 자라면, 그 복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붙잡는 자라면 결코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한 때의 내 삶의 모습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게 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아까 야다, 이 알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전인격적인 알미라는 의미로서의 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생명줄처럼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 인생, 내 삶의 앞에 놓여진 상황에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앞에서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파손된 배 타고 있던 사람이 한 조각 그 나무 조각 널빤지에 매달려 가지고 필사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의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의미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적 가치가 내 삶의 주도적인 흐름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복음의 난간을 놓은 것과 다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날마다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상자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 그 안목을 지닌 자답게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